히브리어인데요. 아실레이의 인생 혹은 아슐레이의 인생, 참 행복한 인생, 인생이 되려면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한 술 주정뱅이가 교회를 지나가다가 교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이 닫혔어요. 그래서 문고리를 잡고 흔들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교회 관리 집사님이 나와서 왜 그렇습니까? 누구를 찾습니까? 술 주정뱅이는 예수 선생을 만나기 위해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교회 관리 집사님은 얼떨결에 우리 교회 그런 분 없습니다. 여러분, 우스개 이야기지만은 사람들만 모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모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 교회는 참 교회가 아닌 겁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지만은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교회의 머리, 인비지블 헤드, 보이지 않는 교회의 머리. 교회의 머리는 목사가 아니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교회에 임재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은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해석해보면 7뼈를 붙잡는다는 건 이 7뼈는 하나님의 세운 주의 사자와 주의 종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강간에 그리고 목회를 위해 세운 주의 종들을 지금도 하나님은 붙들고 계시고 7금촛대는 바로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를 한 7개의 교회로 요한계시록을 분류했는데 이 지상교회를 말합니다. 금촛대 사이를 지나시는 분이라 했는데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의 예배와 우리 교회에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이 그 안에 친히 임재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 한 해도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사랑교회에 늘 임재하시는 인비지블 헤드, 보이지 않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그저 사람만 만나고 돌아가지 말고 이 예배에 임재하시는 예배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 중에 가장 찾기 쉬운 책 3권을 퀴즈를 내겠습니다. 가장 찾기 쉬운 책은 뭐겠습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말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일 처음 나오는 책이 뭡니까? 제일 앞에 하게 되면 창세기, 이걸 제일 찾기 쉬워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책을 찾으면 또 쉽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하나 찾기 쉬운 책이 뭐겠습니까? 네? 성가대원 시편. 왜 시편이 찾기 쉽죠? 교회 생활 때 오래 하셨네. 성경을 중간에 딱 펴게 되면 그게 나오는 게 시편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 시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세페르 테헬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페르 테헬림이라는 히브리어 말은, 이 시편이라는 말은 무슨 책이요? 찬양의 책이란 말이에요. 찬양의 책. 70인경이 있는데 이 70인경은 원래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됐는데 이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만든 구약 성경이 70인경이라는데 70인경에서는 프살모이라 해서 현악기에 맞추어서 부르는 노래들이라. 그러니까 이 시편은 전부 찬송시, 현악기를 동원해 가지고 같이 부르는 노래가 이 시편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시편 1편 1절에 뭐가 나옵니까? 복 있는 사람은이죠. 히브리어로 말하면
이슈레이, 아슈레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SLA 복수형으로 2배, 3배 완전한 복. 그러니까 참 정말 행복한 사람은, 이 땅에 정말 행복한 사람은 누군가. 그렇게 시작을 이제 시편에 시작하면서, 시편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그 단어가 뭐겠습니까? 성경 보지 말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 성가대요? 아멘? 찬송가에 아멘 많이 나오죠? 시편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예? 따라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이런데 나오는 거예요. 시편은 여러분 제일 처음에 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에 할렐루야를 끝나요. 시편 146편부터 150편을 할렐루야 쓰라 그랬는데, 146편부터 150편을 보게 되면 시편 제일 처음에도 할렐루야, 제일 마지막에도 할렐루야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은 해서 참 행복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시작해서 이제 할렐루야로 끝나는데,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면, 여러분 2026년도에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새벽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저는 예수님의 피공로를 통하여 구속함을 받은 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핏불을 통하여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저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행복한 사람으로 선포해서, 여러분 잠잘 때는 모든 일을 마치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 여러분 제일 마지막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요 할렐루야 말은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뜻인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편에 나오는 그 찬양의 내용은 주로 어떤 형편에서 찬양한 노래입니까? 시편은 한 5명의 저자가 여러분이 찬송시를 썼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시를 쓴 사람이 다윗이죠. 여러분 시편의 찬송시를 보게 되면 그 찬송의 내용은 너무너무 기뻐서, 모든 게 잘 돼서, 형통해서, 건강해서, 부요해서 할렐루야하고 찬송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정광우 장로님은 93세 생일 축하하기로 했는데, 부인 전신라 권사님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또 이렇게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뭐 우리 인생은 전도서 7장 말씀처럼 형통한 날과 권고한 날이 비번복되어 있습니다. 그걸 사람이 알 수 없게 만들어라 그랬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권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래서 이 시편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모든 게 잘되고 형통해서 좋아서, 모든 게 성공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슬픔과 고난과 질병과 절망의 수렁 속에서도 이 시편 기자들은 찬송할 수 없는 그런 시츄에이션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가 바로 이 시편 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다윗은 이 이스라엘을 골리앗에서 건진 국민 영웅인데,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미움을 받아서 10년 동안을 여러분 도망치는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믿었던 친구들도 배신하고, 언제는 국민 영웅이라 했다가 이젠 죽일 놈이라 그러면서 이 다윗을 잡으라고 이제 전 이 국가에 이 벽보를 부셔놨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요 요새시요 나를 도울 자라 그러면서 그런 고난 속에서 찬송한 것이 시편시 아닙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우리 한번 이 찬송, 우리 이제 한 해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서 한번 찬송해 봅시다. 여러분이 언제쯤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께 나왔습니까? 정말 어려운 병 중에서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있는 분도 있어요. 교회에 나오지만은 귀가 안 들려요. 목사님 귀가 안 들려서 무슨 말인지 전혀 내 귀에 안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눈이라도 보라고, 그래서 제가 이 교회로 오면서 영상 설교를 하게 됐어요. 여러 가지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녹록지 못하고 어려움들이 많고 질병이 많고 나이가 들고 노쇠해 가면서 우리 원로 목사님도 말이죠. 그렇게 건강하고 체력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심장이 나빠진다. 사람이 나이가 들게 되면 다 건강한데 한 부분이 나빠져요. 정말 감사하고 찬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시편 기자들처럼 믿음으로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찬송한 것이 시편시가 이거죠. 다 좋아서 찬송하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 이제 아수레이의 인생, 참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뭐 해야 되는가? 제일 먼저는 죄를 멀리하고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아니요. 참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아니요 할 때 아니요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아니요 할 때 예하고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아닌 것은 단호하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참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 말합니다. 시편 1장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히브리어 보면 로라 해서 로. 이것은 노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복 있는 인생을 살려면 올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내 앞에 닥치는 여러 가지 이런 결정의 순간에 이건 아닙니다. 아니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편 1편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가 뭘까요? 이걸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악인의 사상과 철학을 말합니다. 악인의 사상과 철학을 따라가지 않는다 이거죠. 죄인의 길, 이 죄라는 건 관역을 맞추지 못한 건데 죄인의 길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서 빛나는 라이프 스타일은 우리는 그거 안 따라간다 이거죠. 오만한 자의 자리, 이 오만한 자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불신앙의 사람들과 교제를 말합니다.
불신자와 교제를 안 할 수는 없지만 불신자와 그런 하나님을 비웃고 졸업하는 사람들과 깊은 교제는 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서 악과 악인을 피하라는 겁니다.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두 가지 조심해야 돼. 제일 먼저는 사람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장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 한 해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려면 사람 조심, 장소 조심해야 돼. 여러분, 사람 조심은 사람을 구별해서 사귀라는 겁니다. 삼손은 여자친구를 잘못 사귀었다가 머리 깎이고 눈 뽑히고 폐가 망신했어요. 로보암은 왕이었지만 악한 친구들과 사귀며 그들의 꾀를 따라가다가 나라가 남북으로 반조각이 나고 말았었습니다. 사람 여러분 잘 사귀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장소 조심입니다. 내 발을 가지고 아무데나 막 가면 도박장이도 하고 뭐 춤술도 하고 이렇게 막 가면 안 돼요. 제가 아는 어느 교회 집사님은 사업으로 크게 성공했는데 자꾸 라스베가스로 도박하러 매 주말에 갔다가 결국은 100만 불을 날리고 팔로 쓰고 계시는 집도 다 날아가고 결국은 자식들 아파트비도 없어가지고 정말 쫓겨나는 거지꼴이 된 걸 제가 봤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에 했어야 되는데 계속 하다가 덫에 걸린 겁니다. 유혹받는 곳, 범죄할 장소는 피하십시오. 미국에 처음 와서 제가 나성에 있는 나성서북교회 부목사를 할 때 김홍순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고등부 회장까지 한 학생인데 고등학교 때 친구를 자꾸 잘못 사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지 않고 친구들과 늘 사돌아다녔어요. 한날은 이제 부모가 타일러고 걱정을 했어요. 밤에는 나가지 말라 그래서 부모가 한날 어느 연말에 자기 아들이 방에서 잠자는 걸 보고 이제 부모가 이제 잠을 자게 됐는데 새벽에 폴리스에게 전화 왔어요. 당신 아들이 총에 맞아 죽었으니 오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 아들이 어제 자기 방에서 잠자는 걸 보고 나가지고 우리 방에 갔는데 아들 방에 가보니까 아이고 아들이 없어요. 그 아들이 여러분 잠을 자려고 했는데 안 좋은 친구가 밤중에 아들 방 그 창문에다가 조그만 돌을 던져줍니다. 빨리 나와라. 불러내가지고 저 벨리에 가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가 술 주정을 하는데 옆에서 어떤 스페니스 사람이 쳐다보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왜 쳐다보냐고 말다툼을 했어요. 이제 술을 더 먹고 이제 집에 가기 위해서 나왔는데 아까 싸웠던 스페니시 사람이 차에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차에서 나오자 빵빵 그 친구는 가부 출신이기 때문에 총이 있었어. 친구 잘못 사귀고 장소 잘못 갔다가 여러분 20살에 꽃다운 나이에 꽃이 피보지도 못하고 죽게 됐어요. 고등부 회장까지 한 사람이 어머니가 권사입니다. 노할 줄 모르는 인생이 결국은 망하게 된 겁니다. 자, 두 번째 아실의 인생을 살려면 행복의 길로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의 지도를 잘 받아요. 여러분 미국에 살게 되면 어느 곳을 찾아가려면 처음 가는 길 뭐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주소를 요즘 내비게이션에다 딱 치게 되면 상세하게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음성으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랩턴 하라 뭐 오른쪽으로 가라 가르쳐주지요. 처음 가는 길도 목적지까지 친절하게 잘 안내해 주잖아요. 여러분 2026년도는 아직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처음 가는 길입니다. 처음 가는 인생길이지요. 무슨 일이 내 앞에 일어날지 아무도 여러분 추측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행복된 길로 가려면 내비게이션과 같은 우리의 인생의 매뉴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은 참 행복의 길을 제시하지요. 그 말씀을 좋아해야 되고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 1편이절은 복 있는 사람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보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밤과 낮으로 묵상하는 자보다.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십니까? 읽고 계십니까? 성경을 아침과 저녁으로 묵상하고 계십니까? 자,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의 내비게이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약속이 뭔가 3절에 시내가 있으면 나무처럼 그 집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NIV 영어 성경을 보면 Whatever he does prospers.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람은 형통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에 참 형통한 삶을 살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펴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준 그 길로 그 내비게이션의 방향대로 우리가 가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하면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로다. 희한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멍청이 가지고 오지만 그 사람의 인생이 마지막에 잘 된다는 거예요. 이게 희한하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아니 이거 우리 우리 손녀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 우리는 그 손녀 하나밖에 없어요. 둘째 아들은 아직 결혼 40이 넘었는데 결혼 못하고 큰 아들이 좀 늦게 결혼해서 딱 손녀 하나 있어. 손녀에게 작년 1월 달에 너 성경을 열심히 읽느냐? 읽을 때도 있고 안 읽을 때도 있다 그래. 그러면 그 할아버지하고 약속하자. 네가 성경을 전체를 읽게 되면 내가 상을 줄게. 그래서 500불의 상금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아빠 그럼 나는요? 그래 너도 그럼 500불 줄게. 그래서 며느리도 읽으면 500불. 그렇게 해서 상금을 걸었어요. 그래서 한 8월달 되니까 제 큰아들이 다 읽었다고 500불을 다 갔어요. 둘째가 이제 우리 손녀딸이 11월 말에 다 읽었다고. 나도 요한계시록 읽을 때는 너무 무서워서 막 울었답니다. 그 어머니가 그래요. 기특하게도 성경을 다 읽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며느리도 12월 셋째 주에 다 읽었고, 어제 우리 신년 모임으로 우리 둘째 아들 만났는데 자기도 다 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체 토를 2,000불을 받았어요. 여러분 목사에게 2,000불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렇지만 2,000불을 다 줬는데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왜? 부모가 할 일은 내가 저 아이의 인생을 살아줄 수는 없고 저 아이에게 올바른 디렉션을 주기 위해서는 성경만큼 귀한 책이 어디 있어요? 인생의 매뉴얼이요 내비게이션과 같은 네가 성경을 매일 일어나서 읽고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그 말씀을 묵상해라. 제 처는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성경을 10장씩 늘 읽습니다. 제 처는 그 올해에 3독을 했어요. 3독. 보통 한 해 한 3독씩 하는데 그래서 한 박수 한번 쳐줍시다. 우리. 제 처는 아무리 많이 읽어도 상이 없어요. 우리 교인들에게 올해 제가 목표로 성경 일독을 해봅시다. 연말에 일독하는 분이 일독했다고 보고하면 상을 주겠습니다. 성경을 읽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과거 수도사들이 성경 읽는 4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일 먼저는 렉시오 딜이나 성경 읽기입니다. 입과 귀를 사용해서 온몸으로 성경 읽기. 가능하면 성경을 묵상으로 읽어도 좋지만 내 입으로 읽고 내 귀에 들리면서 온몸 성경 읽기를 하는 게 좋아요. 두 번째가 메디타티오 성경 묵상입니다. 성경을 읽고는 특별히 그 말씀, 이런 말씀 중에 내게 참 도전이 되는 말씀이 있으면 그걸 깊이 음미하고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오라티오라 그래요. 기도하기.
이제 하나님이 내게 오늘 주신 그 음성, 내게 특별히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번째가 콘템플라티오, 삶에 적용하는, 묵상한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오늘도 주님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네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나의 삶이 변화되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제일 먼저는 비워요. 내 뜻과 내 고정관념, 내 생각, 내 편견을 다 비우고, 먼저는 비워요. 성경을 읽으려면 여러분 내 생각을 다 비워요. 그 다음에 채워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내게 교훈 주는 것을 내게 채우고,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게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요? 채웠어요. 자, 록펠러 이야기를 하죠. 록펠러가 죽다가 살아난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록펠러는 말씀 묵상으로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죠. 그는 광산에서 황금을 캐려 그러다가 도산 직전에 광산에서 석유가 터져나오므로 그는 석유 재벌이 되어 53세의 돈을 많이 벌어 억만장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이 50이 넘어서 죽을 병에 걸리게 됐습니다. 이제는 억만장자가 됐는데 죽게 됐어요. 머리털도 빠지고 눈썹도 빠지고 몸도 초췌하게 바삭바삭 말라가는 병인데 1년도 못 가서 당신은 죽을 거라고 의사가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병원에서 휠체어를 타고 검진을 받으러 이동하다가 로비에 걸린 벽자의 걸기가 시선을 끌었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지요. 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나는 지금까지 돈을 위해서 나를 위해 살았는데, 나는 남에게 별로 준 적은 없는데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의 소란한 소리가 소리가 들리면서 한 여자가 딸의 입원비 문제로 병원 직원에게 통사정을 하는 겁니다. 아픈 딸을 데리고 온 어머니에게 미리 납부해야 입원비가 없어서 접수를 시키지 못한다고 거절당한 거지요. 그녀는 울면서 아픈 딸을 입원시켜 치료에 받나고 꼭 내가 돈을 갚겠다고 어려운 사람의 딱한 사정이 있었는데 록펠러는 그걸 보고는 비서를 불렀어요. 어머니를 대신해서 병원비를 지불하고 가족에게 누가 병원비를 지불했는지 모르게 해라. 그렇게 해서 소녀는 잘 치료되어 건강을 회복했고 가족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지켜본 록펠러의 마음속에 큰 기쁨과 행복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야, 이렇게 나누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기쁨과 행복감이 있구나. 록펠러는 그때부터 이제는 나누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기의 돈을 가져가 교회당도 짓고 학교도 짓고 그 일로부터 자꾸 나누는 삶을 살았지만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뻐지면서 자기의 불치병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졌어. 그래서 결국 록펠러가 언제 죽었습니까? 98세에 오래 장수하다가 죽었어요. 이제 말씀을 못 내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실의 인생을 살려면 의인의 회중에 참여해야 된다. 여러분, 의인의 회중에 참여하지. 악인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회중에 참여하지. 이 의인의 회중은 두 가지로 해석되는데, 제일 먼저는 지상교회의 회중 예배. 악인들은 이 지상교회 예배 안 합니다.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안 올라가요. 이 의인의 회중은 지상교회 회중 예배뿐만 아니라 천상교회 말이에요. 하늘의 예루살렘의 회중 모임이죠. 히브리 12장 21절 23절 보면 너희가 앞으로 이제 죽게 되면 너희 영혼이 이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천만 천사로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있는 하늘의 천당의 하늘의 예루살렘에 앞으로 너희들의 영혼이 이 세상을 이제 끝나면 그 영혼이 그곳에 간다. 여러분, 하늘은 천상교회, 구원받은 성도들 성리한 교회가 있지요. 하늘의 예루살렘 회중 모임이죠. 악인은 이 천당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이 지상교회에서 의인 같은 성도끼리 교제를 가지는 사람이 나중에 천상교회에 갈 수 있어요. 성령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지상교회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나중에 죽어서도 10분도 못 가서도 영원히 천국에
천상교회의 의미의 천국의 그 여러분 모임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